가톨릭의 미사 기도문에 내 탓이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이 라틴어의 메아콜파, 메아콜파라고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메아콜파, 메아콜파.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고해성사할 때도 제 탓입니다. It's my fault. 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 정말 팽팽한 이 대결 사회, 이 경쟁구도 속에서 내 탓이다 이렇게 하면 자기 지지자들이 실망하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한쪽만 보고 하니까 절대 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갈등과 반목을 풀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가 없는 거지요. 정치이다, 이 교계든 가정이든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다 네 탓이다. 대립하고 공격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 전가라고 하는 남을 탓하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네.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금단의 열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하나님 두려워서 피해가지고 저 숲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서 네 왜 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었어요.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그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내라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했던 그 여자가 내보고 한 입 비물으라고 가왔습니다. 그렇지. 그래, 이 원망을 누가 하죠? 하나님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줬으면 내 이런 시험 안 들었을 건데 하나님 왜 줬습니까? 그 여자를 뭐 하려고 내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 또 아내도 없어요. 그 여자를 또 원망한 거예요.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줬다 이거예요. 사람이 다 핑계거리를 찾고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그 여자를 공연히 줘가지고 나를 시험 들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왜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하와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했나?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뱀이 와서 자꾸 한 입 비물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계속 와서 유혹해서 한번 먹어봐. 맛있어, 좋아. 먹음직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왜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가 저를 시험하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지. 네. 우리 사회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피해자지 가해자는 아닌 거예요. 네. 제가 교도소에 가서 많이 설교를 해봤거든요. 교도소에 가면요, 이 설교하라 하면 설교 듣는 사람 열에 한둘이 없어요. 다 고개 숙이겠습니다. 억지로 왔는지 가기 싫은 거 아닌지 그 사람의 마음을 확 밝게 하는 걸 제가 몇 번 가면서 알게 됐어요. 한마디 하면 표정이 싹 밝아집니다. 그것도 몇 번 가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다 억울하시지요? 억울하다 하면 확 피어. 거기에 죄인은 하나도 없어. 전부 억울해서 왔어요. 내보다 더 나쁜 놈은 세상이 세벨해서 내가 정말 재수 없고 억울해서 내가 올 것밖에 없어. 난 너무 억울하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굉장히 억울하죠? 하면 우리 확 해본다니까. 그리고 설교하면 설교가 잘 돼. 네. 사람 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예, 알렉산더가 자기가 이제 군대를 시찰하면서 군대 안에 말하는 사람들 모아놓는, 불순종하는 사람 모아놓는 군대 안에 영창이 있거든. 그걸 이제 알렉산더가 예고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별자리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다 수십 명 있으니까, 왜 왔느냐? 다 와서 대왕님, 제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대왕에게 충성하려고 나라에 충성하는데, 밑에 부하가 잘못해서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부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 억울하다. 한 사람 구석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어서 그 사람은 알렉산더가 오라 그랬어요. 자네는 다 이 사람들 할 말이 이러면 안 돼. 말을 안 하고 있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 제가 부족했어. 제가 너무 실수해서 우리 병사들이 다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전부 의인이 살고 있는 방인데 이거 왜 죄인이 여기 와 있나? 이 사람 빨리 집에 보내라 그러더랍니다.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전부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쓰임받는 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아멜렉이라고 하는 군대를 진멸했습니다. 그것까지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제주가 돼가 자기가 주관해서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제사를 다 지내버렸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화를 내면서 어떻게 왕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왕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해야지 왕이 할 수 있느냐? 책망했죠. 영적인 질서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핑계를 댄 거죠. 아니, 기다려도 선지자는 오시지 않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변명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하나님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큰 실수를 하고 범죄해서 바세바와의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양 그냥 입 싹 닫고 지나가는데 담임 목사인 나단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가 와서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다윗 왕을 공격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공개적인 자리에. 그 왕이란 체면도 있는데. 근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시편에 보면 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를 우슬초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저에게 거둬가지 마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앞에 얼쩡거려가 그랬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 눈이 뒤집어 씌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다윗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룻기서 3장을 읽어보면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주러 와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더 가까운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여자가 살아봐야 아무 덕이 없고 덕을 베풀어야 될 위치에 있지만 더구나 이방 여인이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았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 책임 회피가 아니고. 예?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철저한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복음을 전하라, 심판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한쪽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 하려고 그 시간 낭비하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이 사람의 고정관념,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조차도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 자기 생각이죠. 자기 고집이죠. 그래서 가다가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노도강풍이 불어서 그냥 사람들이 막 다 죽겠다고 해서 짐을 다 갖다 버려도 풍랑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 사업하는 그 모든 미천 다 갖다 버렸는데 그것도 그리고 고통스러운데 사람 나오면 다 분풀이하고 죽을 판인데 요나가 뭐라 그러지요? 이 풍랑이 나의 영광로소이다. 이 풍랑이 내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 순간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고 바닷가에 던져 수상당하겠지만은 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Because of me. 내 때문입니다. 이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뉘우치는 그 요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다 핑계거리 찾고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는 게 다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역사에서 보석처럼 들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결혼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참 바리새인들이 아주 나쁜 것은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해보려고 온 것이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결혼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얼마나 부드러운 답이 나왔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여자를 숫자로 취급하지 않을 때니까 이 여자를 버리려면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버려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버린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너희들의 죄성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 때문에, 음행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혼 증서를 그런 사람은 써주라고 했지만 원래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부부는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사람의 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이 된 것이지 그건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그건 필요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의미를 덧붙여 주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결혼 주례하면서 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짧게 건면을 합니다. 한번 4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결혼의 의미 세 가지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라. 셋째는 사람이 결코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게 결혼의 의미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결혼하면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맞이는 당연하고요. 분가를 해도 다 그 근처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농사짓며 살아왔던 자녀, 앞으로 자녀를 의지해야 살아야 될 부모, 그럼에도 새로운 가정의 부부가 되면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셔서 또 저를 이렇게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뤘으니 독립하겠습니다. 독립하라는 뜻이죠. 우리 사회 혼인신고, 그것은 우리는 독립했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이제 모신기철이 왔어요. 제가 이제 창밖으로 모를 심는 광경을 이렇게 보면 모판에 준비됐다가 때가 되면 딱 논으로 나갑니다. 그 넓은 논에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모를 다 심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심습니다. 고추 모종 꺼내서 한 포기 한 포기 고추를 심고 한 포기 한 포기 상추를 심습니다. 넓은 밭을 고추밭이라고 하지만 고추가 10포기 20포기 모여있지 않아요. 한 포기 한 포기에서 열매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때가 되고 장성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독립해서 한 포기 한 포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포기로서 온 밭이 사과나무지만 한 포기 한 포기에서 한 그루 한 그루에서 사과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인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둘이 하나가 되라, 둘이 합하라 그랬습니다. 이 합하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으면 콜라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콜라오. 이 콜라, 사이다가 아니고 콜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악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콜라오 하는 것은 악교풀을 붙인다. 그런데 이 합한다, 붙인다, 콜라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교풀로 붙인다. 파피루스 2장을 악교풀로 딱 붙인다는 것이에요. 이걸 붙여놓으면은 떨어지지 않지요. 찢어지만 찢어졌지 떨어지지 않지요. 부부의 관계는 이렇게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몇 촌이라고 그랬어요? 아들도 1촌이지만 부부간은 떨어질 수 없는 0촌이라는 것이죠. 0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붙여놓은 이 사이의 중간에 아무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이지. 합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누구든지 끼어들어서 시어머니가 끼어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식이 태어나서 자식이 중간에 끼어들어도 부부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원리예요. 막 5년 10년 살아가면 막 건태도 오고 막 신랑이 들어오든지 나오든지 밥을 먹든지 어디 마다 자든지 막 별 관심 안 합니다. 그리고 자식 안고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다 잘못인 것이에요. 배우자의 우선순위 1번은 배우자인 것이에요. 부부가 1번인 것이에요. 의논할 상대도 1번이 배우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놨어요.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둘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생활 쉽지 않잖아요. 오직이만 서양 속담에 바다에 나가면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가면 2번 기도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3번 기도하라 그랬겠습니까? 생사를 오르내리는 전쟁에 가면 2번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결혼은 식장 들어가기 전에 3번 간절히 기도하라 할 만큼 결혼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11, 서너 살, 15살 되면 모든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그리고 모든 스타일, 성격이 다 굳어져 버려요.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살다가 자기가 굳어진 자기 고정관념, 자기 삶의 스타일인데 만나가 산다고 그게 뭐 자기 성격을 바꾸고 자기 어떤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적응해 살아요? 그게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평생을 가는 성격, 평생을 가는 라이프 스타일 못 바꿉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다를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생각하고 다를 때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보,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 말 실수했네. 예? 아이, 미안합니다. 이러면 다 또 이렇게 여보 미안합니다 하면 마누라 그래 그따로 말하면 되나? 이렇게 되면 됩니까? 그럼 그럼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넘어가는데 그것도 보세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유교 500년이 조선을 지배했습니다. 그 조선시대는 유교라고 하는 뚜렷한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것의 핵심은, 유교의 핵심은 삼강오륜이라는 가르침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게 도덕 기준이었습니다. 그 삼강이라는 게 뭐죠? 뭐 1강, 3강, 똥강이 아니고 삼강이라고 하는 것이 군의신강하고 부의부왕하고 부의자강하고 이게 삼강이에요. 이거를 너무나 조선시대가 변질시켜 왔어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하면 남자와 여자 하면은 남녀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네? 조선시대의 남자와 여자를 대표하는 단어가 남존여비입니다. 남자는 존중하고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이렇게 해서 여자를 사회할 때 일체 못하겠습니다. 일체 못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다 같은 달란트와 다 같은 재능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났는데도 조선시대가 그 잘못된 남존여비라는 것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속담이 뭐래요? 여자가 울면 지구석이 망한다 그랬어요. 암탉이 울면 망한다. 암탉이 울면 알을 놓지 왜 망해? 이런 식으로 여자를 다 억눌러 버리는 것이에요. 이 억눌리는 게 수백 년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군의신강하고 부의자강하고 부의부왕이라 삼강이, 그게 강자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 쓰면 별이 강자라고 그래요. 별이라는 뜻이 뭐 그물코 이런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샘플, 모범, 본보기 그런 뜻입니다. 그래 군의신강이라는 뜻이 뭐냐? 임금은 모든 행동이 신하의 본보기가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지아비는 지어미의 본보기가 되라. 아비는 자식의 본으로 살아라. 그게 삼강의 원래 뜻인데 딱 변질해가지고 신하가 임금을 섬겨야 된다.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신호살이 3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지어미같이 남편을 섬겨야 된다라고 변질한 것이 삼강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타락한 거예요. 사실은 별이가 되고 본보기가 되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그 성년들이 임금님 밑에 신하들에게 본이 되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근데 그렇게 다 무시해버리고 여자를 다 무시하는 사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에?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걸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내 실수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 남자라고 똥꼬집을 가지고 네가 내한테 머리 숙여야 되지. 이러면 가정이 깨지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여성은요. 학교의 교사들만 공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의 교사의 절반 이상이 여성들이에요. 이미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금녀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고위층에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여자가 꽤나 많아요. 여장이 수상한 나라도 꽤나 많아요. 지금 이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이 여자를 장로 세우러도 저거 안 세워. 여자가 뭘 장로를 한다고 안 세워준 거예요. 여자가 훨씬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상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가로막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얼마든지 모성애를 가지고 얼마든지 세밀하게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이런 잘못된 사상 때문에 교회가 자꾸 발전이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조선시대 아니잖아요. 사회가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응? 남존, 여존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되죠. 이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해서 부부라고 하는 게 내가 어느 책을 읽어보게 싹 마음에 와닿는 비유가 있더라고. 볼트와 나트가 설명을 했더라고. 한번 화면을 볼까요? 자, 이게 볼트고 나트지요? 이 볼트와 나트는 아예 생김새도 다르고 역할이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이 각각 있으면 아무 역할이 없어요. 이 각각 있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걸 뭐 가락지를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아무짝에 못 쓰는 겁니다. 이게 둘이가 만나가 하나가 되면은 쪼을 수가 있고 빌딩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각각의 역할과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면은 빌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이 볼트와 나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남자 여자가 다 다르지고 하나님 다르게 창조했어요. 그러나 둘이가 하나가 되면은 가정의 어떤 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가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는 눈만 뜨면 갈등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오는 국민일보 교계 소식을 보려고 하는 국민일보는 다 끊었습니다. 그 꼴 보기 싫어가 맨날 싸우는 보기 싫어가. 집 사람 뉴스 보지 마라 그래요. 시험 든다고. 그래도 살짝이 내방아 봅니다. 이유인즉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알아봤자 뭐 별 거 없고 열받아요. 안 보는 게 좋긴 좋아요 사실은. 하나도 본보기도 없어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 정치인들이 화기애애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보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가정조차도 자존심을 앞세우고 아직도 여전히 유교 사상을 앞세우고 고정관념과 고집으로 살아간다 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고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앞에 별이로서 본보기로 살아가고 늘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낮추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잘못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손 한번 내봐요. 내 때문입니다. 이 천주교 기도의 미사에는 3번 가슴을 두드리는 기도예요. 내 잘못입니다. I am sorry.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러면 얼었던 그 얼음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려. 이 잘못했지 이놈 새끼 이렇게 하는 아내가 없다니까. 그런 남편이 없다니까.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고 그냥 네가 나한테 숙여라. 네가 나한테 굽혀라. 그리고 맨날 집에도 못 들어가 밖으로 뺑뺑 돌아다니는 거지. 그런 어리석은 게 왜 살아가요? 그게 자녀들에게 무슨 본이 되고 덕이 돼요? 여러분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 여러분이 하지 않을 겁니다. 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정말 자녀에게 별이 본이 되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렇게 서로 탓하지 말고 살아가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